참 신기했던 게 마술입니다. 예, 명절이 가까우면 TV에서도 이렇게 마술이 이래 자주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친척 형이 이렇게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는데, 동전을 입에 넣고 뒤로 빼내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입에 넣고 보란 없어. 그래 전부 다 방구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소리 내면 뒤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해보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대. 이거는 오랜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너희들은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그 형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니까 어떤 친구가 참 여자를 잘 사귀는 친구인데, 그 수법 중에 하나가 이 마술을 하는데 앞에 꽃을 탁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와 하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도 사용 좀 하게. 절대 안 가르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영업 비밀인 거예요. 영업 비밀. 근데 여러분, 우리 명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없애는 걸 보면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를 덮죠? 천을 이렇게 덮는 거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요? 눈을 속이기 위한 거죠. 한 번씩 보면 그걸 잘 공개하지 않는데 그 마술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눈 속임을 하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와 같이 마술은 어떻게 보면 눈 속임이지만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마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두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도들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라. 분명히 감옥에 가두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감옥에 가보라. 분명히 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아침에 성전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가보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서 보니까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그러면 옥문을 열고 탈출했다면 옥문이 열려 있고 지키는 사람을 뭐 기절시키든지 뭘 죽이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옥문도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안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다는 겁니까?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땅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땅 파는 거. 땅 파는 것밖에 없죠. 우리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죄수를 탈출할 때 문은 다 잠겨있고 다 지키고 있는데 죄수 안에 없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땅 파고 나가는 것밖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이 열심히 파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땅을 파고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서두에 말했듯이 마술과 같은 일이에요. 마술과 같은.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앞에 보니까요. 성경 앞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누가요? 주의 사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영이 이 사도들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잠겨있는 상태고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모릅니다. 그냥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사도들을 끌어낸 겁니다. 사도들이라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마술과 같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먼저 29절에 보면요.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사도들에게 이런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28절에 보면 분명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게 되면 너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당할 것이고 극한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로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하다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옥물이 닫혀있고 캄캄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닥치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더 불순종의 자리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 악순환의 자리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맡겨준 일에 이 맡겨준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좀 같이 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학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사명이 성경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좀 어려움이 닥쳐버리니까 성경 건축한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짓는 일, 딴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계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소출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너의 소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소산물이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너의 사명,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서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할 때 그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쉬운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도 있고 손해도 따릅니다. 어려움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나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많은 위협들을 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 앞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분무불 앞에서도,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불순종하고 바세바와 범한 후에 가장 그가 답답하고 힘드는 게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성령님을 회복시켜달라.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냥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던 그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니까 사는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가장 먼저 소원했던 게 나에게 성령님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성령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이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멋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성도로서 멋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바로 왕이 볼 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순종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첫 시작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소홀히 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순종의 첫걸음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떠나가 버렸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